아마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고 세상 사람들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70년, 8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입니다. 참된 행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최소한도 저는 주님 앞에 항상 모자라는 죄인이지만은 영적인 이 같은 자부심은 있습니다. 이 미천한 자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곳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도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저는 정통복음을 단 1도도 각도가 빗나가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또한 살펴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인간이 가장 극상품의 신앙, 가장 극상의 환희와 자유를 얻고 사는 길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뭘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 왜 이 말을 하는 것이냐? Christ is everything. 자, 예수는 모든 것이다. 이게 이 말이 크리스찬들이 입에 관용어가 된 건가? 이렇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뜻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맨 먼저 하신 행동이 세례받는 거였어요. 그 뜻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분이 세례를 받는 건가?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의 의식이에요. 이 세례가 시작된 것은 신구약 중간시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400년 동안의 그 중간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겨,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딱 끊기고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가 안 생겨요. 그 400년 동안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이 중간시대는 불모지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무섭게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때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거나 들어오는 의식이 발명이 돼요. 이게 세례예요. 자, 이방 주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식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많은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더러운 인생에서 정결한 인생으로, 죄 많은 인생에서 죄 씻음 받은 사람으로 들어오는 의식이 세례예요. 세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왜 받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세례와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례라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받는다면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럴 때 주께서 하신 대답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허락해라.
그렇게 해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한 그 말 뜻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모르면은 이 기독교의 신비와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게 돼요.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 기초는 도덕이 아니라 의예요.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이거예요. 왜 의냐? 모든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죄를 져서. 왜 불의하냐?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합당한 것은 사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형은 그냥 사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사형을 제거시키는 근본 문제가 이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교예요. 착한 일, 도덕, 근면 성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의하다. 이 불의한 인간을 어떻게 의롭게 하느냐? 자,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였거든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들. 물론 그 뒷구멍에는 가진 더럽고 가증한 악들이 많이 있었고 위선자들이었지만은 표면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통으로 너희들이 의가 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에 정신적 계급의 제1급 되는 이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의와 다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뜁니다. 뭐냐? 산상수훈에서 그런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우리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멸망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자, 여기서 기독교의 신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무궁해요. 무한합니다. 이 무한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이 4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얄팍한 복음이나 번영 복음이나 그냥 은사로 치달리는 은사주의나 이런 것들은 전부 기독교를 갖다가 천박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기독교 진리는 너무너무 깊고 넓고 길고 높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두 섹션으로 나눠줍니다.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세 종류 신앙을 크게 나누어서 자,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중에서 크게 나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빠져 있어요. 기독교는 이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율법주의. 세 종류의 신앙이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킴으로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다.
자,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저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까지 소급해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자,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건 행위예요.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건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이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먹으면은 죽는다. 그러나 이걸 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거든. 그런데 아담은 그 옆에 이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이걸 먹어.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나무 열매였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은 더 이상 죄도 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박차고 이 사탄의 요구와 유혹에 따라서 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명령은 행위예요. 먹는다, 안 먹는다는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쌀을 씻는다, 이게 행위잖아요. 과일을 까서 먹는다, 행위잖아요. 어디를 간다, 행위입니다. 그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건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맨 먼저 주신 것은 행위야, 행위 언약. 은혜가 아니었어요. 행위였어요. 먹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영접하면 그는 살아요. 그러나 은혜를 거부하면 그는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 행위가 한 법이라고, 먹으면 이게 먹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게 법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후에 모세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율법.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한 것과 모세가 십계명을 준 것은 같은 행위예요.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달라. 왜? 첫 번째 에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모세에게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살라고 주신 게 아니야. 아담에게 주신 것은 살라고 주신 거야. 모세에게 주신 것은 그걸 지켜야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너희는 지킬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다. 너희들이 얼마나 커다란 죄에 빠졌나 봐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봐라. 하나님의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아담 때나 모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 지켜요. 지켜야 돼요. 그러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다르다니까. 에덴 동산과 모세 때와 지금이 달라. 행위 언약은 같아. 그런데 모세에겐 이걸 지켜라. 자,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걸 줬을까? 네 모습을 봐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하나이다. 나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나는 못하나이다. 나는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나는 네가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란다. 난 네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란다.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내 뜻이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탐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내 뜻이다. 내 뜻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뜻 앞에 내 뜻을 지킬 수 있느냐? 없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은혜로 도망가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연한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뜻인데 이것이 진리의 길인데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없도록 멀리 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죽는구나, 멸망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아담에게 준 것과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아담에게는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이건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자신의 현재 빠진 타락 상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삶의 수단인 그리스도로 도망가게 만들고 온 거예요. 자,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지키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지킴으로 자긍심을 갖고자 한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 나는 지켰어. 너희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자야. 너 나를 그렇게 봐야 돼. 나는 이 율법 전문가야. 나는 도덕군자야. 나는 율법주의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들이 섬기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문자를 섬기는 거야. 문자. 법 자체.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저 밑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를 계속 보는 거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지킬 수 있느냐? 온갖 위선은 다 부리고 있단 말이지. 못해. 이걸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나는 못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깨진 존재고 망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이걸 도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자긍심의 근거로 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율법주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허다하다.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지킴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는 거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고 그러면 이 세계 인간은 다 멸망받아요. 평생에 첫 번째 계명에서 9번째 계명을 지켰다 합시다. 10번째 계명은 모두 넘어져요. 탐심. 그죠? 음식 보고 탐내는 사람은 다 지금 지옥 가야 돼. 저기 좋은 차 보고 탐내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탐내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 나보다 잘생긴 남편을 데리고 사는 여자를 탐내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 영화 스크린에서 이쁜 여자를 보면서 탐내는 남자는 다 지옥 가야 돼. 왜? 탐자가 들어가는 다 지옥이야. 탐내지 말라. 안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공부를 못한 사람은 나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탐내면 안 된단 말이야. 다 걸려. 그런데 10번째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제1계명에 다 걸려.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 탐은 다 우상숭배잖아. 그 율법주의라는 첫 번째 패턴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종주의 사람이 돼. 계속 종주를 해. 자기 말고는 다 종주야. 율법주의는.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져. 교만하고 정죄하고 용서를 못해. 그리고 포용을 못해. 사람을 너그럽지를 못하고 관대하지 못해.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율법주의를 적대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도 하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율법주의 때문에. 왜?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들어왔거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이 실컷 키워놨더니 교회를 세워놨더니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 그리고 슬쩍슬쩍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가 칼을 뺀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죽었나니. 자, 갈라디아서 제일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 근데 2장 20절이 나오기 전에 19절이 나와. 19절은 뭐냐? 나는 당신들이 그렇다면 나는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곧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함이라.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였던 유명한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건 완전히 하늘나라 트럼펫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두 번째, 협력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냐?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을 구속하셔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최대로 해서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십계명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대로 살아야 돼.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러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줄 거야. 자, 그런 거짓말 들어보셨죠? 숱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머지는 다 당신 지켜줄 거야. 자,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서 방탕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옵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는 돌아와라. 나머지 거리는 아버지가 남아서 뛰어나가서 너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당자 비유를 거기다가도 대입을 시키네. 이건 거짓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이 두 번째 패턴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언제 무시하라고 했나요? 우리 최대로 지켜야 돼요. 최대로 기도생활, 최대로 성경 보고 최대로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남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주의며 이 협력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극상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수술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패턴을 수술시켜야 돼요. 나는 그래,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힘들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조건에 사나 늙거나 젊거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러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못할 때가 있겠지. 그 못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뢰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를 포용해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건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실이냐? 세 번째 패턴이에요. 은혜주의, 복음주의예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2번의 결론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주의, 복음주의.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자, 모든 의를 이루자. 인간은 불의합니다. 인간은 불의한데 주님은 인간 대신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인류의 죄악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마치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세례를 당신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허락해라.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은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주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가슴 속에 인생 속에 남아있는 건 불이다. 그들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로워야 된다. 칭의. 이신치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불의함과 죽음과 죄악의 심판과 판단을 내가 다 받겠다. 모든 의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의를 이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바로 인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인간의 모든 불의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바꾸시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를 당신이 짊어지고 자신의 의로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플러스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자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발전하나 봅시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도덕 군자가 됐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자선사업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내가 뭘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접붙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남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럼 우리가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아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그분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의로움이란 얘기예요. 그분 자체가 거룩함이란 얘기예요. 그분 자체가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당연하게 그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왜 오셨느냐? 인간의 운명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 인간의 그 파멸된 운명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은 모든 파멸된 운명을 다 짊어지고 자신이 대신 파멸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걸 하는 게 그분과 관계없이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내 모든 거,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지켜야 될 계명과 내가 지켜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해야 될 그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그분이 다 처리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내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짬뽕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야. 그분 안에 다 있다니까. 내 구원이 그 안에 있고, 내 사랑이 그 안에 다 있고, 내 모든 운명이 그분 안에 다 있고, 내 미래가 그분 안에 다 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그분 안에 있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분 안에 있단 말이야. 그분을 딱 받아들란 말이에요. 그분이 사과야. 이 사과 안에 다 있어. 너는 어디 가서 이제부터 난 사과를 심어야 되는데, 사과나무 심고 이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고 전정하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지나면 사과 열매가 생길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에게 사과가 줘. 그거 받아라 그 말이야. 그 사과를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 사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의로움이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게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짬뽕을 준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그럼 믿는 자는 뭐냐? 아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사과를 받아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패턴이에요.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야가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자랑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갑니다. 그런 이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이 땅 신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첫 번째 패턴은 나는 율법을 지켜. 율법.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이 강단에서 이걸 외쳐.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걸 지켜. 그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 구원 못 받아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내리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걸 지킴으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배겨내겠냐고. 그런데 그 율법주의로 못하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다 해결된단 말이야. 전에는 이렇게 바위덩어리처럼 느껴진 게 이제 이 세 번째 패턴을 갖게 되면 이제 요만한 솜사탕으로 변해. 그 바위덩어리 무게가 그렇게 변한다니까. 자, 그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잘 아시죠? 신데렐라 제의 소녀. 항상 언니들에게 구박받고 그 양 어머니께 구박받으면서 그냥 일만 죽어라고 하고 사랑을 못 받는 그 신데렐라. 그래서 항상 아궁에서 불을 떼는 여자. 불을 떼기 때문에 죄를 항상 뒤집었어. 그래 죄의 소녀야. 죄의 소녀. 그 신데렐라가 어느 날 여러분 왕궁에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 유리구두입니까? 신발입니까? 뭐 하나를 잃어버리고 결국 남자와 만나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증가시킵니다. 다른 얘기를 갖다가 한번 접붙여 볼게요. 그렇게 관계가 진행됐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이 왕자는 너무너무 신데렐라를 사랑해서 밤낮 만났으면 좋겠는데 뭐 만날 수는 없고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비밀스럽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직속 부하에게 신데렐라가 오면은 무조건 내 방으로 들여라. 아니 아직 왕궁 밖에 있는 평민인데요.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만난 날 신데렐라가 열쇠 하나를 줍니다. 이 열쇠만 가지면은 당신은 내 왕국에 있는 게 다 당신 겁니다.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 문 안에 있는 건 다 당신 겁니다.
나는 당신 겁니다. 그러니 아가씨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열쇠 잘 간직하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내 열쇠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왕궁 안에 있는 건 다 당신 거고 이 나라 전체가 당신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열쇠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왕국에 들어가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문만 따게 되면은 과거의 가난과 궁핍 속에 지려 살던 아가씨가 이제 왕국 안에 네가 다 네 거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 이거였구나. 이제 온다. 뭐가?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무슨 눈이? 자유의 눈이. 난 자유다. 어떤 것도 날 결박하지 못한다. 율법주의도 협력주의도 이 세상 은사주의도 어떤 것도 날 결박하지 못한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아이 그러면은 자유로우면은 당신이 막 죄를 짓거나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로 그 신앙이 자라. 그 믿음이 자라. 그 사랑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도둑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지혜입니다. 의로움이고 거룩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이제는 옛날엔 살았지.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눈을 떴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그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살아야 되질 않아. 사라져.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사라져. 당신이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라. 이건 율법주의야. 그러나 전철에 타란 말이야. 전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란 말이야. 그럼 서울에 얼마 있으면 가. 이게 복음주의고 은혜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을 아시게 될 겁니다. 부자 청년은 평생 동안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유산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 구원의 도리와 영생의 도리를 끝없이 탐구했습니다. 마음씨도 착했어요. 남들에게 선한 일도 많이 했고 자선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 속에 이 엄청난 구멍이 있었어요. 이 시면이 있었는데 이 시면 시커매 해결받지 못하는 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민과 고통에 빠져 몇 날 며칠 몇 년이고 헤매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본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아직도 여기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야. 예수를 가지면 돼.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모든 걸 다 해도 불안이 와. 불안과 그 불완전감과 불만족감에 그는 시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대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대신 삶을 다 사시고 그리고 대신 멸망과 파괴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부활을 당신이 부활을 하시고. 자, 여러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대신 받고 여러분이 그 안에 있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그분이 사셨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괴받아 멸망받아야 될 죽음, 그걸 그분이 죽으셨어, 십자가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그 부활을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 안에 여러분이 다 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죠. 그렇죠? 모든. 이런 뜻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평생 동안 못 가졌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동안은 못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통을 받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가 좀 잘 하다 보면 내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좀 잘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날아가고 이거 어떻게. 그래서 나는 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반짝하는데 그 다음날 그냥 쓰러져 버리네.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당신은 율법주의예요. 아니면 협력주의고 짬뽕주의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주의, 은혜주의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있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 삶은 율법주의가 못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율법주의는 두려움에 빠져있지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라고 봤습니까? 못합니다. 왜? 노예가 주인과 평등한 관계가 되면 사랑이 가능해요. 그러나 주인의 이 권력 밑에 있게 되면 사랑이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부터 사랑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옛날엔 계명을 어기면 두려웠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백화점만 가면 저 가방이 그렇게 탐이 나고, 왜 저 화장품 보면 저렇게 갖고 싶고, 왜 다른 사람이 저 여자가 저 차를 몰게 되면 그냥 탐나고, 오늘 하룻밤 잠자는 게 설치게. 왜 그래? 다 죄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슬쩍슬쩍 물건까지 도둑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가슴이 아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율법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행위는 없노라. 이게 로마서 7장의 비참한 선언이거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 옛날에는요, 사형수를 말입니다. 사형수를 죽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처참한 방법이 있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사형받은 사람을 이 사형수에게 묶거나, 그러면은 묶어놓으면은 이 사람이 활동을 해, 한동안.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그 독기운이 이 사람에게 전염이 돼. 그때가 몇 날 며칠 살아. 그러나 무서운 고통과 공포 속에 살다가 죽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 내가 사망의 몸이 내게 붙어 있다고. 나와 다른 나가 있다니까, 내 안에. 나와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끝없이 나에게 이 독기운이 내게 들어온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해. 안 하는데 또 해. 자, 이런 비참한 이 모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들 못합니다. 율법을 아는데 못해요.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신을 자꾸 두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 자체가 우상숭배 아니야. 왜 나는 이걸 했는데 하고 자기가 섬겨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게 사라져버려.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랑이 시작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보내신 아버지께 대한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이 시작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이웃을 사랑하게 돼. 여러분들,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랑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사랑해야 돼. 별로 사랑스럽진 않은데 성경에 그렇게 말했지.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생명에서 뿜어나오는 힘이야.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평안이 생긴다니까. 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두려우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의 생명이 나로 간 두려움을 밀어버려. 두려움이 안 생긴다니까. 평안함이 생기고. 이 평안 지극히 평안해. 마음이 지극히 평안하다니까. 이 평안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사랑이 나와. 응? 인내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는 거야. 나 겸손해야지. 그게 아니야. 그냥 겸손하고 싶어. 왜 그럴까? 은혜주의가 됐기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모든 것이 되지 않은 만큼 고통을 받을 거예요. 모든 것이 된 만큼 자유로울 겁니다. 사랑에 자연스럽게 나가고 믿음이, 기도가 남들에 대한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남들에 대한 배려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옛날에 율법주의 때는 율법 내가 이거 해야 돼. 난 했어. 그리고 자만감이 들고. 그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겸손하고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기의식이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목표했던 지점이구나. 믿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힘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이 시험을 견뎌내고 파괴시킬 만한 능력이고 당신이 내게 의로움이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나의 재산이고 미래고 해서 여기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지 않은 만큼 고통을 받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가시에 찌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유.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아,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누구도 나 자신도 내 개념도 관념도 나를 족쇄를 못 채우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